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지지난주에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요. 그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을 붙잡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울하다면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 불안하다면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평안하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과거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할머니께서 욕심이 많으셔가지고 손주들을 강남 8학군에서 공부를 시켜라라는 말씀을 아버지에게 지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이 일단 탈탈 긁어가지고 일원동으로 이사 왔는데 그때 여기 개포동 5단지에 집을 사려고 아버지가 이제 보셨어요. 근데 뭐 그때는 초등학생이니까 뭐 제가 뭐 이렇게 부동산을 몰랐으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야 여기는 연탄 떼고 사는데 이거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그 집을 안 샀습니다. 그리고 가락동 앞에 그 시장 앞에 있는 아파트를 봤는데 야 여기는 여름에 생선 냄새랑 야채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일원동에 있는 집을 샀는데 웬걸요? 우리가 산 집 말고 개포동이랑 가락동 엄청나게 올랐어요. 아마 그때 개포동 집을 샀거나 거기 가락동 집을 샀으면 제가 신학교를 안 가지 않았을까. 복음이 없더라면 이런 거 생각하면 못 살아요. 또 나중에 그 일원동 집을 팔고 제가 3번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때 20살쯤이었죠. 팔고 다음 달에 보니까 3천만 원 이렇게 쑥 올라가 있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것도 생각하면 제 배가 아프죠.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모든 삶이 있는데 성공했던 삶이든지 실패했던 삶이든지 어쨌든 간에 과거에 우리가 잡혀 있으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은 과거 생각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리고 어떤 어려운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잡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과거를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셨어요. 자,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걱정된다? 벌어지지 않은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거죠. 우리 손 목사님 이제 예쁜 딸을 낳으셨는데 제가 다른 것 가지고는 결혼 막 늦었다 뭐 빨리 결혼했다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거 보면 좀 급하게 생각이 돼요. 그래도 환갑 때 대학은 졸업시켜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좀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미래에 대한 보장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미래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나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완벽하게 보장하셨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의 이 현재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과거, 미래, 현재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과거는 복음을 전하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셨다고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반복됐냐? 언약을 상실하고 회복하고 이러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었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이 언약을 상실하는 순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되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 한 사람을 인해서 애굽이 이제 뒤집어졌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복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로 복을 누렸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의 가족들 그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되는데 야곱이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는 그 시대에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그냥 목축업을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었겠죠. 근데 야곱이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바로를 보고 축복했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출애굽기 47장 7절과 10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47장 11절에 보면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7장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좋은 땅을 차지하고 이러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혹시 이순신 장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거의 없으시죠? 그럼 혹시 이순신 장군 보신 분 계신가요? 이순신 장군 우린 보진 못했어도 알죠? 우리나라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한 그런 훌륭한 장군으로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워왔어요. 그럼 아무리 나 공부 안 해야지 공부 대충 하고 그래야지 생각해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만큼 어릴 때부터 들어와요. 자, 애굽의 국가적인 위기를 해결한 요셉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왕이 바로가 일어났다고 돼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역사, 애굽의 역사를 공부하려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빼놓고 공부할 수 없겠죠. 특히 바로가 될 사람이라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몰랐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애굽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은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바른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포로가 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때 보고 있죠. 열왕기하 20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라는 왕이 다윗의 길로 행하고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상을 없애는 일에 앞장섰어요. 우상들을 다 척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죠. 그리고
또 열왕기하 20장 앞쪽에 보면 히스기야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많이 누렸던 히스기야인데 이제 자신의 왕위 막판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가진 이 보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력 이런 거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생각해 보면 후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만큼 강한 나라가 됐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과 군사력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다시 아버지 때 치워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들여오게 됩니다. 그렇게 몇 대가 지나고 왕들이 지나면서 나중에 시드기야 왕 시기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않는 순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됐어요. 마태복음 27장 25절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겁도 없죠. 무시무시한 말을 하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이 피해가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제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방황하는 그런 민족이 됐어요. 노벨상을 3분의 1이나 가져가고 지금 전 세계 경제를 꽉 쥘 만큼 훌륭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 나라가 없이 방황하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죠. 머리에 이마에 말씀 상자를 이렇게 붙이고요. 팔에다가 가죽띠 7번 이렇게 감고 신명기 6장인가요?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렇게 후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마저 이 언약을 놓치고 우리마저 이 복음을 놓친다면 우리 후대들도 동일하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냐? 결국 우리가 만들고 가야 될 것은 영적 시스템을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먼저 삶 오늘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에게 111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것은 뭘 하자, 어떤 운동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시스템을 의미해요.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방향이 맞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 운동을 펼치는 1000개의 다락방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이것을 깔아야 돼요. 지금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지역 살릴 지교회 시스템을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현장에 이 영적 시스템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전도하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생명 살리는 기쁨을 체험하고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 조카가 작년 12월에 태어났습니다. 뭐 조카 자랑하면 팔불출인데 좀 작게 태어났어요. 좀 일찍 태어나가지고 2.5kg인가 아들인데, 근데 지금 몸무게랑 키가 상위 97%입니다. 엄청 잘 먹어요. 근데 뭐 이거는 조카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건 객관적으로 봐도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양쪽 부모님들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동생이 또 사진 전공을 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라서 사진을 또 잘 찍어요. 예쁘게 잘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카톡방에 사진이 하루에 수십 장씩 올라와요. 근데 저는 뭐 조카니까 그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사진만 봐도. 실제로 자기 자녀라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이것을 맛본다면 이것만큼 기쁨이 없어요. 류 목사님 예전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신다. 저는 이제 낚시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낚시마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낚시는 아직 손을 안 대는데, 낚시가 그렇게 재밌대요. 이 손맛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낚시 그 맛이 진짜 엄청난데 그거보다 더 큰 맛이 있다. 그게 무슨 맛이냐? 제자의 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볼 때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 시스템으로 만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보여주는 교육으로 만들어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더라고요. 여기 저랑 비슷한 또래들은 다 경험하셨겠죠. 일단 집에 친구만 데리고 오면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이거 그리는 거예요. 친구들이 야 쟤네 집에 가면 안 돼. 쟤네 집에 가면 앉아가지고 이거 1시간 듣고 교회 다녀야 돼. 이렇게 소문날 정도로 일단 친구만 데리고 오면 어쨌든 이거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친구들을 못 데리고 오겠는 거예요. 어릴 땐 되게 그게 좀 부끄럽게 생각이 되고, 아니 굳이 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처음에 복음 받고 생명을 살리려고 했던 그 중심. 그리고 제가 삼본에 있을 때, 여기 서울 살 때인가 가락동 여기 일원동에 있을 때 강북 쪽으로 교회를 좀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한 40분 30분 걸리는데 제가 10주 동안 택시를 탔어요. 어머니하고 교회를 가는데. 근데 또 타자마자 기사님 붙잡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좀 조용히 가고 너무 졸린데 아침에. 근데 진짜 신기하게 한 10주를 타고 가는데 9명이 영접을 하더라고요. 길가에도 차 세워놓고 영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3본에 좀 이렇게 살았는데 거기 그렇게 지하철이 있고 중심 상가가 있어요. 근데 노숙자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지하철역으로 올라가는 거기에 엎드려가지고 이제 그러고 계신데 또 그분들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시네. 그래서 굳이 했는데 그 중에 2분 중에 1명은 다시 이제 도망가 버리시고, 한 분은 이제 가정으로 회복되고 가족들이랑 다시 만나게 되고 직장까지 얻으시고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이걸 보고 자랐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에게 잔소리도 많이 하시고 교육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하셨던 그런 잔소리나 이런 교육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어머니가 전도자의 삶을 사셨던 것은 제 뇌리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가르쳐야 될 것이 뭐죠? 바로 이 영적 시스템이에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전도하는 분이셨구나.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구나. 이걸 볼 때 우리 후대들이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이 직분에 대한 부분이죠. 요즘 유행어 중에 되게 이렇게 말 잘하고 노련한 꼬마애들 있죠.
걔네들 이렇게 보고 야, 쟤 인생 2회차 사는 거 아니냐 이런 농담을 해요. 너무 이제 능숙하고 막 말을 너무 잘하니까 쟤 초등학생이 아닐지 몰라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두 번째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해요. 뭐 실제로 두 번째 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첫 번째 인생은 연습 삼아서 한번 살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살아보고 아, 이렇게 살면 괜찮은 삶을 살겠다. 내가 두 번째 삶은 조금 그래도 멋지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안수를 받게 됐는데 되게 시간이 짧아서 급하게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을 놓고 준비해야 될 걸 지금 한 3일 만에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막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경 집사님하고 그 주보 만든 것 때문에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한 달 정도 준비해야 되는 걸 지금 한 3일 만에 하려니까 죽겠다 이랬더니 후후 과연 한 달 있었다고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다, 한 달 있었어도 준비하는 시작 시점은 같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아보고 중직자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보고 다음번에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로 두 번의 삶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삶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나의 남은 삶 중에 가장 젊은 날이에요. 저도 이제 임직을 앞두고 내가 받아도 되나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기도도 계속하면서 질문을 계속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라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중직자분들 앞으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결단하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 놓고 기도하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대책 없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이미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복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언약을 주시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을 예비하시고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이 얼떨떨한 거예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애굽에 내려갔는데 자기 부인이 사레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수를 썼죠. 바로가 보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 갈 것 같으니까 내 누이라고 말하자.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잘못하고 실수 분명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목을 조르세요. 야, 너 당장 보내. 그래서 바로가 죽을 뻔해가지고 아브라함 찾아, 야, 너 도대체 왜 그랬냐?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그러면서 돌려보내고 오히려 재물을 줘서 돌려보내게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건 여담인데요. 아까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야, 너 위기 몰리면 이렇게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 이렇게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뭐 아직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요즘에 어떤 연구를 하냐면 뭐 선천적인 건 당연히 이제 후대들에게 유전이 되죠. 뭐 걸음걸이까지도 닮는다고 하는데 요즘에 이제 연구되어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후천적으로 경험한 것들조차도 유전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 뭐 이렇게 확실하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이것들이 분명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행복한 전도자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행에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돈 좀 있으면서 나이 좀 지긋한 분들이 이제 자주 오신대요. 한 10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매일 그냥 이 은행 갔다가 저 은행 갔다가 이러는 게 일이래요. 그러니까 10억 정도의 재산을 예금을 예치해 놓고 가가지고 야 저쪽 은행 가니까 이자 이만큼 준대더라. 나 이거 빼야겠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는 좀 더 좋은 조건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자 더 받고 이러려고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일인 분들이 있으시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가거나 지옥에 갈 때 이 땅에 살면서 타고 있는 차를 타고 간다면 우리는 진짜 악착같이 모아서 롤스로이스 타야 돼요. 뭐 말 그려져 있고 소 그려져 있고 이런 차 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악착같이 쥐려고 모으려고 살고 있어요. 뭐 제가 10억이란 돈을 가져보지 못해서 뭐 함부로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 어떻게 하면 이자를 더 받을까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후대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여기에 투자하는 게 정말 멋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될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꾸 은행에 다니시는 그분들 말씀드려 죄송한데 거기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교회들을 세우고 살릴까? 그리고 무너져가고 함몰되어가는 저 현장을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고 가치 있는 인생일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테니스 모임을 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4명 정도 이렇게 따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아직 복음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워낙 이제 잘 살고 잘 나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있는데 벌써 인생에 문제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공황장애가 갑자기 와가지고 집에서 못 나와요. 운전을 못 해요. 운동 잘하다가. 그리고 어떤 친구는 30대 후반인데 몸에 병이 생겨 종양 제거 수술하고 좀만 조심 안 하면 암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받기도 하고요. 지금 현장은 다른 게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거나 많이 못 배우거나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지금 왜 재앙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정말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인생을 한 번 살고 가야 됩니다.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야 될지 지금부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 여호수아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인가요? 네, 24장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랩넌트들 말고 우리 어른들만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에게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16절 우리 랩넌트들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고 갈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19절, 20절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시려니 하니. 자, 우리 21절 우리 렘넌트들 한번 읽읍시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우리 후대들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후대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22절, 23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22절, 23절인데 잘못 읽었습니다. 네, 22절, 23절. 자, 24절에 이러한 고백을 우리 후대들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년에 3번이나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을 때 오늘 읽은 31절 말씀이 성취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우리 늘 좋은 교회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우리 후대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선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